얼마나 찬양의 은혜가 됐으면 사례가 들리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두루 다니시며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확고히 해주시고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명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해야 할 사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의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맞은편 그쪽에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승천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1600여 년 전에 세워진 교회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자마자 바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을 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당부를 듣고 제자들과 또 많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약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그날,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날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절로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는 중에 50일째, 약 45일째, 그러니까 3월 1일 출애굽하고 3월달 첫째 날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도착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3일 동안 깨끗하게 정결하고 하고 한 번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들은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날이 출애굽 후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형식적으로 선택된 날이라면 오순절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이 바로 출애굽 후 50일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그 오순절의 성령 연고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날, 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한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당부하시자 제자들은 나같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성령을 기다렸고 10일 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10일 후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임재하실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2장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바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가득히 채워져 있었고 충만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그 위엄 앞에 120명의 성도들은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소리와 다양한 생각과 각 사람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들은 굴복하게 되는 것이 성령이 강림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진다면 내 생각과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내 마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초기 첫 번째 성령 강림 때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불의 혀는 바로 예수님의 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임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낸 성령이죠. 근데 그것이 마치 불의 혀 같았다 라고 성경은 묘사하기에 한 목사님은 이 불의 혀 같은 것을 바로 예수님의 혀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불 같은 혀, 곧 예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에, 오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두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두 눈에 가득하고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내 마음에 충만하다면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여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제자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명하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내가 하는 말은 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누군가에게 말해도 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에서 나온 나의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성령께서 시키는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온 거예요. 나의 언어는 나를 위하고
나의 교만과 욕심에서 나온 말이지만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나오는 말, 그 말을 성령이 임재하자 제자들이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과 나의 계획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예수의 말을 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삶의 형편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더 중요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생각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거든요. 그랬더니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너무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법정에, 공회에 세웁니다. 옛날 같았으면, 성령을 경험하기 전이었으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온 것만으로도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사도 요한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붙잡힐 때 뿔뿔이 도망갔죠. 그런데 성령을 경험한 이 두 사람은 담대하게 법정에 서서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보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메시아시오.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구약에 예언된 바로 참된 메시아이시오. 그들이 담대하게 법정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함께한 무리들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상의하다가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그냥 풀어주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아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말아라. 표적도 행하지 말아라 라고 협박하기만 하고 그들을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교회로 돌아왔더니 함께 있던 성도들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겪었던 그 일을 듣고 하나님께 기뻐서 기도하는 내용이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쭉 기도하다가 29절과 30절의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면, 우리가 위협을 받게 되면 그때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표적과 병을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강남제일교회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살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성령께서 임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기도하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죠. 31절 말씀.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막 흔들렸대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과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첫 번째 성령 강림도 두 번째 성령 강림도 모두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다.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첫 번째, 두 번째 성령 강림 때 모두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 같은, 바람 같은 소리, 불 같은 혀. 두 번째는 이 모인 곳이 흔들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었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 기도할 때 갑작스럽게 성령께서 강림했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들이 모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령 강림, 두 번째 성령 강림이 있다는 것은 세 번째 성령 강림도, 네 번째 성령 강림도, 다섯 번째 성령 강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 삶 속에 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온통 사로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 계십니까? 마음에 상한 분 계십니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지치고 상하시고 핍박하는 일들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면, 성령 강림,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고, 또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 아시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랄랄랄랄랄랄라, 뭐 쏠쏠쏠쏠쏠쏠. 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방언을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방언하고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다른 언어로 말했다고 했을 때 이 다른 언어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방언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의 방언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에게 1대1로 하는 영적인 비밀스러운 대화, 기도가 방언이에요. 뭐라고 이렇게 써요?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들으면 그거 방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함께 요구를 해야 되죠. 좀 여담이긴 한데 제 친구 목사 중에 같이 신학대학교 다닐 때 방언을 하지 못했던 친구 목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고신 측에서 자랐거든요. 고신 측은 방언 이런 거 없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안 돼. 혼나요. 좀 그런 분위기가 고신 측에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청년들 중에 방언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로서 주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청년들은 다 방언하는데 제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지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안 주시는 거예요. 쉽게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루는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워갔습니다. 헬라어로. 아주 기도할 때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운 거예요. 바라시트 바라 엘로힘
하호shek 하샴마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건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이거를 지금 방금 암송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헬라어인지 히브리어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잖아요. 방언은 이렇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는 헬라어로 그 주기도문을 외워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외우려고 하는데 못 외웠어요. 적어왔어요. 파테로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듣더래요. 와, 우리 전사님 방언 받으셨구나. 그렇게만 생각한 거죠. 방언은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심지어 나도 알지 못해요. 나도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성령에 이끌어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기도죠. 나중에 이 친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방언을 이제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방언은 이처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심지어 나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 중 킹 제임스 버전, 가장 오래된 영어 번역 중에 하나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unknown tongue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유진 피터스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이 방언을 개인적인 언어다, private language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방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성령을 경험한 자들은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 나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것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송가를 많은 성도들께서 즐겨 부르시는데, 이 찬송가의 작사가는 누군지 아세요? 나카다 우고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이십니다. 저 처음 알았습니다. 나카다 우고. 이 나카다 우고의 아버님은 나카다 주지 목사님이신데 1890년대 말에 일본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고, 그의 둘째 아들이 나카다 우고 목사님이고, 이분은 미국에서 성악과 작곡을 전공했고 일본에 돌아와서 많은 작사와 작곡, 찬송가 작사와 작곡, 또 영어 성경을 일본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일을 하셨고, 성가대 지휘도 하셨고, 일본 교회 음악에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작사하신 어린이 찬송가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 이거를 작사하신 분이 나카다 우고 목사님입니다. 이 나카다 우고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심령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부모님 따라서 간 거죠. 심령 부흥회는 말 그대로 성령에게 초점이 있는 그런 집회죠. 근데 이 나카다 우고 목사님은 이 성령이라는 말이 그렇게 싫었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상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에, 이 나카다 우고 목사님 생각에는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남이 좋다고 하는 것을 싫어하고 언제나 자기만 거룩하고 옳다고 하면서 남을 깔보고, 방언을 못한다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도 이 성령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싫어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린 때죠, 목사 이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랑 싸우다가 상대편 친구를 크게 상처 입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도망하게 되는데, 도망간 그곳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다시금 마음을 붙잡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나카다 우고 목사님, 자기가 어려서부터 목사의 자녀로 자랐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기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죄에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성령, 그 성령의 도움 없이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197장 2절에 가사를 그렇게 썼습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4절 말씀, 주님의 갚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성령은 임재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